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신학교에서 교회 개척을 이야기하는 신학생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약 30년 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선뜻 개척을 이야기하며 또한 나는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했던 친구들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학교 군대를 복학해서 3학년 때 몇몇 친구들과 함께 엘림 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원아, 너는 개척할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또렷이 그때 무엇이라 말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개척하겠다는 사람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중 한 20명 정도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고서는 개척하기 힘들 것 같다. 요즘 같은 시대에 30년 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것들의 편함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누가 모이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를 나무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개척이냐. 분교지. 그냥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교지 그게 무슨 개척이냐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서 개척을 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냥 개척은 어려움이다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한 25년 지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100명의 성도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20명의 넉넉한 재정 후원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도 없고 또한 굉장히 적은 숫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은 어려움들을 지난 7년 동안 여러 영역에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무언가를 기대해서 오는 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뭐냐? 우리 교회 건물이 그렇게 쾌적한 곳도 아닙니다. 또한 주변이 그렇게 잘 발달돼 있고 또한 주차장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외적인 편안함을 누릴 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막 목사님이 살가워가지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살갑게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런 성향의 목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조회인 자매는 저에게 공감감 능력이 별로 없는 목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어떤 외적인 것들을 기대하면서 올 만한 거라고는 사실 손에 꼽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송도에서 또한 부천에서 여의도에서 또한 마곡에서 그 먼 곳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래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 작은 성숙을 조금은 맛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7년 동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 한 명이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모임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심지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 은혜가 없을 때 저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참 씁쓸한 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MBC PD 수첩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제목은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입니다. 유광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졸업한 장신대가 속한 통합 측 교단의 정산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를 졸업하고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규 코스를 밟은 일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직장 여성의 전도 간증을 듣고서는 마음에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훈련을 세웠습니다. 그 훈련의 이름이 다락방 훈련입니다. 왜 다락방이라고 붙였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전도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락방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 훈련시키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분이 했던 전도 그 설교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열정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 말씀에 묻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제는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이비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120교회가 있고 성도 수가 20만 명인데 한국교회는 그 교회를 다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필수첩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목회자의 잘못된 성적 타락과 그리고 사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유광수라는 인물이 한 설교에서 자기 손목에 있는 시계를 자랑합니다. 1년에 한 개밖에 안 들어오는 시계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 시계의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필수첩에서 그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들을 분석해 보니까 총 시계가 한 5개가 있는데 가격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법인의 차량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벤츠의 최고급 모델인 마인바흐가 2대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방송은 주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뭐였냐? 전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도를 맨 처음 할 때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전도하고 싶고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2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한 개는 욕심입니다. 상대방의 두려움과 욕심을 건드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유광수, 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유광수 씨는 사람의 무엇을 건드렸느냐? 두려움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전도 훈련을 보면은 전도할 때 그 전도 메시지의 거의 90%가 무슨 내용이냐? 사탄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탄은 단지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죄를 짓는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 전도 훈련에서는 그 전도 90%의 내용이 사탄인데 무슨 내용이냐? 사탄이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너의 인생이 망가졌다. 사탄이 너의 삶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때론 유산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이혼시킬 수도 있고,
때론 사탄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 너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행은 다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어떠한 영적인 체험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사단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와야 그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걸 소위 말해서 귀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결국 이단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참 여러분들이 사탄에 대한 그 공부 내용이 나오면 너무 재밌어 합니다. 너무 흥미롭게 막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좀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신앙은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를 쫓는 것이고 때론 그것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때론 그것이 흥미가 없어져도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발작을 일으키고 사탄이 아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사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락방은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엔 깨끗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사람을 빨리 모으자라는 마음, 조금 더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자라는 마음이 있으니 거기에 사단의 유혹이 틈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결국은 이단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6장 14절부터 16절 초반부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14절부터 16절 초반부까지 사도 바울은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16절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성장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차용한 것인데 이거는 사탄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악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 의와 불이, 불법 어울릴 수 없지. 빛과 어둠 어울릴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어울릴 수 없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섬김 당연히 어울릴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14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면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라고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함께하면 안 돼. 어울릴 수 없어. 그래서 친구도 사귀면 안 되고 같이 놀아서도 안 돼. 심지어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 두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 주로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같이 짊어지고 밭을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시면 어찌 상관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ave in com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관한다는 뜻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같이 어울리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된 것을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악한 자와 너희가 공통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예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예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 제네바 콩쿨이라고 굉장히 유서가 깊은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한 성도가 그 콩쿨 대회에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선전은 그 제네바 음악원에서 홀에서 열리고 그 예선전은 반주자로 딱 피아노 1명 그리고 그 성악을 부르는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1대에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 딱 이렇게 해서 예선전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예선전을 그 청년 때문에 쭉 들어봤는데 사실 본인은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랍니다. 피아노 1대를 두고 한 사람이 이제 성악을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다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본선이 시작됐는데 본선은 1600명이 관객으로 앉을 수 있는 빅토리아 홀에서 열렸고 이제는 한 명의 피아노 반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앞에서 이제 그 성악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부터는 참 저 사람이 잘 부른다 못 부른다가 극명하게 나뉘기 시작하더랍니다. 피아노 1대만 있을 때는 그 성악가의 목소리가 참 잘 들렸는데 그 오케스트라 70명이 연주를 하니까 그 성악가의 목소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오케스트라에 파묻혀버리고 그 노랫소리가 무슨 노랫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그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악가의 목소리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의 목소리를 뚫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성악가의 그 목소리의 파장이 그 오케스트라 악기의 파장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내 옆 사람이 험담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험담의 파장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똑같은 험담의 파장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5절에 나오듯이 그들과 상관하는 자, 그냥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똑같은 파장의 소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내 옆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을 두둔해주거나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 소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술로 힘듦을 해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푸념과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의 한숨과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술과 눈물과 푸념과 엉망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파장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때야 됩니까? 믿는 자로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이 나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라고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뚫고 나가는 성악가의 목소리처럼 우리의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역시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집단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모임, 집회라는 뜻입니다. 모임, 집회에는 공간적인 의미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공간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부르냐?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이 장소는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는 예배당이고 우리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성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있을 때 구약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전이고 우리 모임은 교회이고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16절 중반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참고로 16절 중반부터 이르시되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구약의 인용 말씀들입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호세아, 이사야 말씀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와 불의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목소리, 다른 파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다른 파장의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에 매인 삶을 살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붙잡힌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나태함과 게으름과 버타여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힌 삶을 하셨습니까? 결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have in common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우리 김수미 씨가 본인이 출석하는 푸른 나무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1949년 군산에서 출생했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몇 번 다니다가 그 이후로 교회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8년 전입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공황장애가 걸리고 그리고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그 미워함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딸처럼 대해주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더 마음속이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시고 항상 괴로워하고 울고 욕하던 삶을 이어갔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교회를 좀 가자고 해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작정을 해서 100일, 200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포기했습니다. 라고 마음먹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그날도 여지없이 술을 마시기 위해서 잔에 술을 따르고 딱 한 잔을 들이켰는데 평상시에 느끼던 그 맛이 아니었답니다. 딱 마시는 순간 너무 역겨워서 그 술을 다 토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자기가 이 술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이 모습이 너무 추악해 보이더랍니다. 너무 꼴보기가 싫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했는데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찬송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그 가사 소리를 듣는데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그 원망과 미움과 괴로움이 다 쓸려 나가더랍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되레 치근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환경이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고 고통이 나의 고정값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오고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여전히 요동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헛된 것에 집착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파장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믿는 이로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모습이 아닌 동일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여러 영역이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또한 우리 교회를 볼 때 참으로 믿는 것이 참 복되도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